저 예언서에서 특별히 예언자의 이름이 그 예언서 메시지와 좀 연결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가의 이름이 미가서에서 강조하는 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 미가의 이름은 뜻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 이야기, 우리가 8세기 예언서 지금 마지막 책으로서 미가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우선 호세아서. 호세아 말씀은 음행한 아내였던 고멜을 이제 호세아가 맞이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사실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음행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관계가 이제 들어있었죠. 근데 결국 그 고대 시대 때 음행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건데, 근데 호세아 말씀에서는 그렇게 재판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오라고 하죠. 돌아오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도망가니까 뭡니까? 다시 이제 데리고 오죠. 호세아 보고도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독특한 그런 아주 흥미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이 묘사가 되는데,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불의,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그만큼 돌보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만물의 아비시니까. 그게 아모스서에 잘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바로 이방인,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9권 중에 2권이나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요나서 마지막에는 내가 이 성에는 허다하게 많은 동물들, 생물들이 있는데 내가 생물들도 사랑하고, 니느웨에 있는 그 성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아끼지 않겠냐, 그 말로 끝나거든요. 아끼시는 하나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는 이 고침을 이제 망가진 자기 백성들, 이제 주원 같은 죄, 그것들을 막 고발하는 이야기가 태반이지만, 이사야서에는 1장과 53장 이 위치하고 있는 게 뭐예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희게 만들겠다. 그리고 53장에서는 메시아적 예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포로 귀환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 다른 우상들에게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5대 신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뭐 이집트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가나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또 한 가지는 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이 고대 사회, 그때 당시 성경시대 당시의 신화들은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신들이 뭐 이름만 바뀌지 다 컨셉들이 비슷하고 막 내용물들이 다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신들은 자유롭고 욕망에 가득 차 있고 인간들을 내팽개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막 지멋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막 개판 5분 직전 아닙니까?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자를 돌보시고 생명들을 아끼시고, 정말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의 모습이 성경 이야기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뭐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니 많이 뭐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에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미가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가의 이름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 같은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제 미가의 이야기의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냐? 우리가 앞에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보고 지금 미가서를 읽게 되는 건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 여러분, 근데 그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시대 때 단순히 이사야만이 아니라 미가도 같이 활동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미가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히스기야와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 그럼 뭐 히스기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려면 늘 아시리아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파괴, 멸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722년에 사르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함께 공동 정부를 구성해서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인수인계하면서 같이 통치를 했거든요.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히스기야가 왕좌에 앉아가지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죠? 아시리아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히스기야 두 눈 똑바로 뜨고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사르곤에 의해서 당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고민은, 히스기야의 정치는 철저하게 친아시리아냐 아니면 반아시리아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초기에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요한 건 사르곤이 죽어요. 사르곤이 705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했던 왕인 사르곤 2세가 죽으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정책이 바뀐 거예요. 친아시리아 정책에서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언제 이 양반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고대 시대 사회 때 전투 준비라는 거는 결국 공성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끊어지게 되니까 저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성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도록 터널을 뚫습니다. 이 터널이 533m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533m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533m 터널 뚫기도 힘든데 고대 사회에서 그 오랜 옛날 2000년 전에 그 2000년 훨씬 넘게 전에 그 터널을 뚫으려 그러면은 다 일일이 곡괭이로 그 다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땅을 파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높이가 2m, 넓이가 8m 정도나 되는 공간도 있고, 또 좁게는 2m, 아래 위로 2m 이렇게 쫙 파여져 있는데, 이게 그 시대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땅굴을 팠다는 걸,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가 토건 사업, 결국 뭐 국방 산업이죠. 이 국방 사업에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백성들이 동원되면 나라에서 뭐 돈이라도 주고 뭐 세금이라도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뭐 고대 시대 사회에서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부르면 와야 되고, 뭐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여기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 겁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민초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했던 대규모의 토건 사업이 뭐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성벽이 뭐 한 겹, 뭐 많으면 이제 아주 두껍게 하면 이제 두 겹으로 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라기스랑 예루살렘이랑 성벽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아주 두껍게 성벽 작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토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죽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미가가 이제 부름을 받죠. 그러면서 미가가 1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잠깐 예언했다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결국 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고 나쁜 짓을 그만두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텐데, 근데 그 나쁜 짓이 뭐냐 하면 3장에 보면 지도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많은 분량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너희들의 내 백성을 삶아 먹는구나. 그러면서 히스기야 시대 때 대규모 국가 토건 사업에 의해서 백성들이 동원되고 착시되고 억압당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미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되게 다양했죠. 다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게 예언자들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제일 뒤에 가보면 미가가,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중요한 게 토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땅굴 파는 것도 아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건 뭐냐? 그거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와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과 이 감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구절이 미가 6장 6, 7, 8절이에요. 우리는 보통 일반 당시 우상들은 뭘 요구하냐면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들을 갖다 바치고 많은 기름들을 흐르고 많은 피들을 갖다 바치면 풍요를 허락하고 약속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개념 안에서 그 우상들은 인간들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한 기름의 배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무수한 제물이나 어떤 토건 사업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신자의 표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알아보냐? 물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데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럼 성령 받은 건 어떻게 하냐?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3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근데 이건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뭐냐면 바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심플한 거예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직성이 풀리실 것 같은 그런 자꾸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따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심플해서 문제지. 그래서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에서는 이제 단순히 그렇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귀한 예고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4장, 5장 자체가 메시아를 통한 귀한 예고를 하는데 결국 그 메시아, 예수님,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원수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함으로써 감동을 주셔가지고 부르시고 거기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창조하셔서 다시 그들의 아비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